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9절로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5장까지 봤는데 마지막 장 19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운동선수들에게는 늘 옆에 코치가 있어야 돼요. 또 감독이 있어야 돼요. 이유. 옆에 코치와 감독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의 폼이 흐트러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옆에 늘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이 지도해 줘야 되고 지도 편달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스윙의 궤도가 틀렸는데도 틀린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골프는 그래요. 하루를 연습을 바로 안 하면 자신이 안 돼. 이거 안 되는구나.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옆에 있는 캐디가 안 돼요. 저 사람 연습 안 하는구나. 3일을 지도 안 받고 연습 안 하면 따라다니는 갤러리들이 아이고 저 사람 폼이 달라졌구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게 틀린 길로 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KBS에서 하고 있는 영어 회화 중에 버터 잉글리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버터 말고 버터입니다. 버터. 그래서 그 버터 잉글리시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버터 먹고 이렇게 부드럽게 영어를 하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버리고 터득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영어 20년, 30년 해도 회화 안 되는데 조동사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자기가 터득한 걸 내가 그대로 전달해 줄 테니까 이것만 터득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좀 해요. 그런데 어떤 때 딱 맡길 때 보면 내가 자꾸 뭘 생각해요. 문법적으로. 그 사람의 강의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 들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해요. 버려야 역사 일어나는구나. 신앙생활도 잘못된 것 버리기만 하면 버리고 새로운 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최고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민족들이 버리지를 못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버리지를 못해요. 예레미야는 지속해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해주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참하고 참담한 인생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레미야가 울면서 노래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하게 하옵소서. 옛적같이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간다면 오늘 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참된 새로운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은혜로 참된 새로운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 잘 묵상하면 공부가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데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사업 왜 막히니? 해보세요. 진짜 새롭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도 여러분 잘 된다고 여러분 안일하게 있으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될수록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고 안 되면 당연히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갓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유다 민족의 실상을 한번 확인하고 예레미야의 간절한 갈망 있는 소망 있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오늘 새롭게 새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참된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유다 민족의 잘못된 각인된 게 있어요. 잘못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각인이 있는데도 몰라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지금 예레미야가 무수히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를 말해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은혜 안에서 참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실상은 어떤 상황이냐? 민족이 망했어요. 민족이 망하고 그 유다 민족의 땅까지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약속의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땅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이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빼앗겼는데도 왜 빼앗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에 한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참 바보들 아니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봐줄게요. 5절 보면 그들은 지금 굶주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기진한 상태입니다. 뒤따라오는 그들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5절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귀진하여 기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목이 눌려져 있어요. 굶주린 정도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뭘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엉뚱한 걸 지금 찾고 있어요. 6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기진한 상태인데 6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건 먹을 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애굽 사람의 손을 붙잡고 힘 있는 아수르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붙어서 얻을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짐승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진짜 무지한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야 할 민족이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육신적인 배불림을 찾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면 예레미야 2장 36절에 봐도 그들이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뭘 당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를 붙잡으면 아수르 때문에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것을 붙잡으면 이것으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래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아니죠?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자고 나면 뭐 쌀가마니가 막 오고, 예수 믿으면 뭐 자고 나면 막 돈이 떨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육신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과학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다 그냥 생기겠구나, 고민할 필요 없구나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쫓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와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데 영어로 보면 복수로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 합니까? 왜? 목적은 썩을 양식을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나는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민족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건데 그 안에서 육신적인 것은 따라올 수 있는 것인데 목적을 어디다 두냐? 육신에 두고 있어요. 세상 것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이 결과 어떻게 되냐? 12절로 15절 보면 지도자들도 다 무너져요. 12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또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장로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래요. 또 13절 보세요.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으러집니다. 14절 보세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완전 그로키 상태로 바뀝니다.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노인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돼요. 실상 어떻게 되느냐? 그들 속에 기쁨이 있느냐?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무엇으로 바뀌어졌다? 슬픔이 되어버렸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참된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슬픔이 춤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기쁨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이유가 뭐냐? 기쁨이 끊어진 이유가 뭐냐? 춤이 변하여 슬픔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 16절의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는지 않아요.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언약을 잃어버려 놓고도 언약 잃어버린 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우매함이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 보니까 결과 어떻게 되느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대요. 그들의 마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도 피곤하고 삶 자체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떻게 됐다? 마음 피곤하지,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지. 이미 황폐함이 그들을 엄습해서 그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성전 안에 누가? 여우가 놀고 있대요. 오늘 여러분, 내 심령 속에도 이 비밀을 놓치면 여우가 내 심령을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황폐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여우놈이 자꾸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우리 인생길도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여우라는 놈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을 어지럽게 혼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름 얼마나 좋아요. 늘 좋은 교회. 그런데 이름은 늘 좋은 교회인데 언약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늘 황폐하게 돼 있어요. 늘 황폐하면 늘 노는 놈이 누구냐? 여우라는 놈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관을 어지럽게 만들고 구역을 어지럽게 만들고 다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황폐한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우란 놈이 오늘 쫓겨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실상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마지막 피를 토하듯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네 절을 읽는 동안에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레미야 이 갈망하는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소망하는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여우가 놀고 있다면 여우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우가 지배하고 있다면 여우가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황폐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여우가 늘 좋은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여우가 접근을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함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레미야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습을 이 19절을 보면서 이게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구나. 19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무너지지 않아요.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소망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확인해 드릴게요. 20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70년 동안 이렇게 민족이 바벨론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21절 진짜 소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간절함이,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거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고 오직 나의 구세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20년 이상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맞다 그렇다, 이걸 내가 깨닫고 있다,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쳐서 쓰러진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으면 또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한 번도 하나님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말 안 했어. 날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은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민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옛적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갱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잘못 각인된 부분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걸 안 바꾸고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학식 마치자마자 테니스부에서 저를 찍었어요. 딱 뽑아가지고 너는 테니스 해야 된대.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테니스를 6개월 했어요. 아침 다른 애들보다 1시간 먼저 가갖고 운동하고 끝나고 나면 또 운동하고. 그런데 갑자기 협주부에서 바이올린 현악 협주부에서 네가 왜 고기가 있냐, 못 들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희 형 친구인데 이러면서 바이올린 해야 된다고. 그래 또 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조금 하다가 했는데 그게 테니스가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간헐적으로 치면 맨날 그 폼 가지고. 그런데 그 폼이 아니더라고요. 그립 잡는 그립 자체가 요즘 안 쓰는 그립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레슨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레슨을 받을 때는 하는데 실제 게임을 하면 옛날 그립으로 돌아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스핀이 안 먹여져요. 다른 사람 막 스핀을 쫙쫙 이렇게 먹는데 저는 스윙은 되는데 스핀이 안 돼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다가 또 한 20년 안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치를 하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옛날 했던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나 오늘 테니스를 처음 친다.
그리고 2년 되니까 이제 좀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친다는 것이 갱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나 갱신을 안 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틀 속에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다 민족들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 받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요. 헬란 말로. 그 말을 보면 허비하다, 탕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멸망길로 가기 전에 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허비하고 탕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깡통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빈수레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신앙생활이 그냥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갱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맞는 줄 알고 가는데 실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은 탈진 상태로 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허비하고 탕진하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파멸이라는 단어예요. 난 그래서 파멸이라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내가 오늘 갱신과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내게 적용될 수 있구나. 지금 갱신과 새로운 시작으로 도약하지 않고 이 궤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유다 민족의 실상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갱신되어지는 시간부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전개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갱신하셔야 돼요. 내 잘못된 것,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오늘 바꾸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참된 새로운 시작을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뭐가 새롭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야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떨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뭐하고? 버리지 않고 갱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오늘 버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져야만이 여러분 속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내 속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악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에가서 5장 2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옛적 같게 해달라고 간절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도 예수, 마음도 예수,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갱신도 안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을 날마다 조금씩 바꿔가실 분은 누구냐?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제 묵상 정도가 아니에요. 묵상한 메시지가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할 정도가 이게 집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해버린다면 이때부터 바뀌어져요. 저는 가끔 어떤 때는 답답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도 해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자고 말을 끌고 냇가까지 물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목을 잡고 물을 먹으라고 막 물에 힘껏 밀어넣어도 말이 딱 봉하고 있으면 안 먹어요. 또 입은 열어서 물은 대고 있어도 혀를 내서 핥아 먹어야 되는데 안 핥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지요? 안 돼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조물락거리면 다 됩니다. 제가 일본 가면 그 온천 갔다가 나오면 모든 온천마다 배갱짜리 하나 딱 넣으면 의자에 딱 앉은 순간에 장단지를 이렇게 조물락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일본 이 안마기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딱 들어 누우면은 막 온몸을 조물락거려줘요. 막 발, 다리, 목, 막 등을 막 해갖고 막 쫙 해줘. 얼마나 시원한지. 그때마다 느껴 하나님, 내 심령을 배갱 가지고 조물락거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조물락거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간 갱신해야 되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물락거리면 여러분의 이상한 체질, 이상한 습관,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코치가 필요해요. 감독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코치요 감독은 하나님의 성령뿐이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로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갱신되기 시작해요. 갱신되지 않고는 새로운 은혜도 없고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복음 속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갱신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시작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도 나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시작. 힘을 뭐하라? 새롭게 하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이렇게 아멘하지 마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에게 봤는데 우리 최승년 전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를 딱 들으면 그 메시지를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풀어서 나누는데, 어떤 때는 제가 철야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저 친구는 메시지 들은 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내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대로 이번 주 메시지를 다음 주에 그대로 전달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필요한 건 오직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현장 속에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누려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길을 찾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는 저절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마다 전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승리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하자? 나라를 뭐하자? 저렇게 암울하게 펼쳐있는 길갈 땅을 우리 길갈을 새롭게 하자 이래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우리 늘려온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참된 시작을 하는 자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길가를 새롭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강남과 이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희미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놓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놓치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본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넘겨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은혜로 끝나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바르게 각인된 것보다 잘못 각인된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 각인된 게. 여러분, 갱신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갱신 없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야 돼요. 없어요. 늘 우리는 갱신하는 거예요. 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잘못 각인된 모든 틀을 오늘 깨기를 바랍니다. 잘못 각인된 신앙을 바꾸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 빼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 보세요. 복음 아닌 종교에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직 믿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율법적인 성향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른 인도받고 가면 여러분 신비주의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신앙 되기 위해서 복음 속에서 한 주간 갱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늘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갱신하는 사람, 갱신되어지고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안에 있는데도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또 바른 선택을 해요. 근데 은혜 없어 보세요. 문제 만나기 위하면 선택을 다른 틀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에겐 똑 맞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 나싱입니다. 네버 마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늘 확인하세요. 말씀 말고는.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위기 만날 때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껴요. 야, 진짜 멋있다. 삶이 이렇게 재밌노? 문제를 만났는데도 신바람이 나야 돼요. 사건을 만났는데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그 매듭을 푸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24시 날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날마다 새 은혜 안에서 참된 새로운 시작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각인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로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민족의 실상을 확인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참된 새로운 시작으로 갱신되어지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삶의 갱신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오늘
벗겨지는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이 무너지는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안에서 바른 선택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우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